함께 읽으신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열왕기상 강해 5번째 시간으로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평가를 내리느냐면 여러분, 그의 아버지 솔로몬에게 후궁과 첩이 몇 명이나 있었죠? 1000명. 그래서 1000명. 자, 그렇다면 그 1000명의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몇 명이었을까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죠? 그죠? 한 명씩만 낳았다 그래도 1000명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 어떤 왕위를 계승할, 그죠? 어떤 경쟁자로 뭐 좀 걸러내도 수백 명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권을 놓고 그 수많은 그 여인들의 아들들, 그 왕자들이 왕권 다툼을 했겠죠. 여러분 예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극 드라마 보면 그 왕권 다툼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 치열한 왕권 다툼에서 마지막 최종 한 명으로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니까 그 치열한 경쟁 속에 당당히 선택을 받은 인물이 바로 르호보암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14장 21절에 한번 보세요. 21절. 거기에 보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를 알려주죠. 나이가 얼마라고요? 41세였다 그렇게 말하죠. 자, 솔로몬이 여러분 그 왕으로 다스린 기간이 얼마예요? 40년. 공교롭게도 첫 번째 왕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이렇게 해서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니까 이걸 거꾸로 계산해 보면 르호보암이 그저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41이니까 그러면 이 르호보암은 언제 태어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바로 직전이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태어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만약에 그죠? 그 태어났을 때 뭐 치열한 왕권 다툼 중에 있었다면 그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뭐 자랄 수 있었겠지만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왕인 거예요. 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막 도망자로 막 도망다니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딱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했던, 그죠?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했던 그 기간에, 그 초창기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는 내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웠던 그 왕궁의 그늘 아래에서 최고의 혜택과 최고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드라마에 나올 법한 가장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춘 인물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화려한 배경 뒤에 숨겨진 아주 서늘한 영적인 진실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4장, 역시 14장에 보면 성경 기자는 그의 어머니가 나아마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름만 알려준 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방 민족인 암몬 사람이었더라 그럽니다. 그의 어머니가 나아마인데 이방 민족 암몬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이걸 2번이나 강조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실 텐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손수건을 탁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이걸 카메라가 놓치지 않고 딱 비추면 이거
뭔가 뒷이야기가 있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뒤에 그죠? 사람이 그걸 주워 가지고 또 이 손수건을 매개로 해서 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죠? 그런 거 우리 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복선 이렇게 말하죠. 복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도 그의 어머니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나아마였다 그러면서 이방 민족 암몬 사람이었다라는 걸 두 번이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선처럼.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 화려한 그 왕궁의 그 모든 걸 누리면서 자랐지만 그러나 누구의 영적인 영향력과 가치관 아래에서 그의 영성이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대목인 겁니다. 그가 그렇게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그렇게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가치관과 그의 영성, 그의 믿음에는 그의 어머니 이방 민족 그 암몬 사람이었던 그의 어머니의 신앙과 그 영성이 그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결코 생략해서는 안 되는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복선은 결국 르호보암이 모든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의 조건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은 처참하게 무너지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통치하는 동안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라고 하는 그 분열 왕국의 시작이 바로 이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가끔 운전을 하다가 문득 이제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이 목적지에 오긴 왔는데 어떻게 내가 운전해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 머릿속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느라고 오긴 왔는데 어떻게 해서 왔는지 이게 기억이 안 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소름이 돋죠, 그죠? 이러다가 큰 사고 났으면 어떨 뻔했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운전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운전하다가 보면 전 늘 가던 길로 가요. 가던 길로 이렇게 톨게이트도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그저 놓치고 이렇게 그저 지나가 버릴 때가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거 물어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요즘 시대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려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깊이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방향과 엉뚱한 목적지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에 의해서 어디로 어떻게 이끌려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없이 살다가 세상의 가치와 흐름을 따라 그렇게 떠내려가는 밀려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정체성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다 물려받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평가하느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성경을 몇 장 더 넘기셔서 역대하, 역대상, 열왕기하,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로 이어집니다. 역대하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의 결정적인 타락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2장 1절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평탄해지고 나라가 견고해지고 내 힘과 권력이 강해지자마자 르호보암의 마음속에는 무서운 교만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내 말 한마디면 안 되는 일도 되고 내 말 한마디면 되는 일도 안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자기에게 생기니까 내 말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선택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 버렸던 거죠. 여러분, 내 방법 가지고 충분히 나라를 잘 굴려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강해지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아주 얕은 수준의 교만은 어떤 거냐면 뻣뻣한 겁니다. 막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지고, 그죠?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앞에서 막 말도 함부로 하고, 그죠? 반말 찍찍하고, 그죠? 그런 모습 사람들 보면 우리 교만하다 그러죠. 여러분, 그러나 그 교만은 굉장히 얕은 교만.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중에 아주 하수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굉장히 다른 사람들 대할 때, 그죠? 막 겸손하게, 그죠? 존댓말도 쓰고, 예의 바르고, 그냥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더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요. 그런 분들 보면 참 겸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깜빡깜빡 속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겸손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가 선택하는 것, 그가 어떤 결정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훨씬 더 높은 분이구나. 제가 뒤늦게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교만 중에 진짜 고수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부드럽고 자신을 낮추는 것 같고 예의 바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삶을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이러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교만한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그가 그렇게 마음이 높아져 버린 겁니다. 안 되는 것도 자기 말 한마디면 되고, 되는 것도 자기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힘이 더 견고해지니까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삼아버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남유다를 평가하실 때 결코 사회가 얼마나 문란해졌는가, 경제가 얼마나 낙후되었는가, 문화적으로 얼마나 퇴폐했는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한가, 그걸로 르호보암을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하죠? 그가 왕이었을 때 어떤 일을 했는가, 얼마나 나라를 더 잘 살게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그걸로 여러분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어떠했는가, 그걸로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하나님 보실 때 그가 아무리 나라가 견고해지고 힘이 많아졌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온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기 전에 나는 누구의 백성이다라는 걸 잊지 말았어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잊지 말았어야 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내 머리 위에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위에 누구도 자기 위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알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돈이 많아지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지식이 많아지니까, 어떤 분은 지위가 높아지니까 그걸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아버리고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높게 있어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머리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체성에 우리가 이끌리지 않게 되면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지라도 여러분, 도리어 부끄러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 중에 어떤 작은 사업체라도 내가 그 사업주가 되어서 우리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면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 그죠? 그 위치가 어찌 보면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일 수 있겠죠. 그렇듯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구역장이다, 아니면 기관장이다, 아니면 내가 어떤 결정과 권한이 내게 더 많이 부여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하는가? 내 그 위치 때문에 그저 내가 교만해져서 그래서 내가 함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머리 위에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부끄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처음은 보면 대부분 다 좋았어요. 그들이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나 그가 말년에 교만해져서 자기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려 가다가 결국 나라가 그 우상의 나라로 전락하는 그 단초를 제공했고, 그 영향을 받았던 르호보암이 결국 악한 선택을 해서 결국 나라가 여러분 분열되는 그런 아픈 그 비극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여러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그 정체성으로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되든 못되든, 높게 있든 낮게 있든, 우리 가정에 대한, 내 자녀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박수도 있을 수 있고 막 이렇게 야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위축되어질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아무리 높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아무리 낮게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높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이끌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죠?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성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여러분 우리의 그 과거 속에 얼룩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과거의 그 경험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왕위에 오르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버지 솔로몬 시대 때부터 너무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건축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그러다가 보니까 막 그 한 10여 년 동안 그 솔로몬이 그 건축 사업을 하면서 많은 백성들의 노동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들이 그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이시여, 우리가 아버님 때부터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이 고된 노역을 조금 줄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청을 했던 거예요. 이때 르호보암이 3일 뒤에 다시 내게 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물려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걸 먼저 누구에게 묻냐면 나이 많은 원로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원로들은 솔로몬과 함께 통치를 해봤던 사람들이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너무너무 수고하고 힘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들의 노역을 좀 줄여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줘서 당신이 그들을 섬기는 왕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40세 된 르호보암에게는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참모들, 젊은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물어봤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백성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당신의 리더십을 가볍게 여길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죠? 기어 오를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더 빡세게 그들을 굴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두 조언을 듣고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 때보다 더 훨씬 무겁고 가혹한 멍에를 지우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됐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솔로몬 때보다 여러분 오히려 멍에가 더 무거워지게 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결국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몇 지파요? 10지파를 이끌고 북쪽에다가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물을 테니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무서운 목사님이 좋아요? 안 무서운 목사님이 좋아요? 대답은 해 주실 수 있잖아요. 무서운 목사님이 좋아요? 안 무서운 목사님이 좋아요? 안 무서운 목사님이 좋죠.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목사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무서운 목사님 말을 잘 들을까요? 이것도 대답은 해 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목사님 말을 잘 들어요? 안 무서운 목사님 말을 잘 들어요? 무서운 목사님 말을 잘 듣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든 리더십들의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르호보암도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 고민을. 지금 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처럼 무섭게 해야 되겠구나. 아니 아버지보다 더 무섭게 해야 되겠구나.
백성들은 그저 우리 좀 무섭게 대해주지 말아주세요, 우리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우리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르호보암과 그 젊은 참모들이 이제 솔로몬이 가고 나니까 그죠? 이제 이게 젊은 이제 왕이 이제 젊은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나한테 이렇게 대드는구나, 지금 이들의 이야기 잘못 들어줬다가는 다음에 뭘 하라고 시켜도 전혀 안 듣고 기어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이끌려서 아버지의 방법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더 심하게 백성들을 굴려야 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은 누구의 통치 방법을 선택했냐면 아버지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솔로몬이 통치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결과들을 보니까 채찍으로, 그리고 막 멍에를 막 지우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건물이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막 지어짜니까 그죠? 막 건물도 뭐 지어지고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선택한 거죠. 과거의 그 강압적인 통치 방식을 그대로 따르게 된 겁니다. 왜요? 그게 거대한 성과를 거두는 것처럼, 성공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무섭게 대하고 소리 지르고 매를 들어야 말을 잘 듣고 일이 돼라고 하는 과거의 그 익숙함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무섭지 않은 목사님 말도 잘 따라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질서가 될 거예요. 자, 그저 무섭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잘 따라주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의 아주 좋은 전통과 질서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죠? 제가 이렇게 무섭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제 다음에 정말 무서운 목사님이 그죠? 그렇게 목회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임해 온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평가할 거 아니에요? 앞에 최 목사님 계셨는데 보니까 물러 터져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말 안 듣고, 예배 시간에 막 일찍 오라 그래도 늦게 오고, 뭐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도 안 하고, 뭐 이게 그죠? 다 들릴 거 아니에요. 야,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섭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막 쪼우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게 말할 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과거가 가져다 준 그 감정, 또 과거의 어떤 그 경험, 거기에 여러분 이끌리지 마시고, 그 과거가 가져다 준 그 느낌에 이끌리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다음 걸음을 선택해가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말 잘 따라 주십시오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따라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리더를 따르는 그죠? 그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잘 따라줄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리더와 좋은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거고요, 좋은 가정은 좋은 부모님과 좋은 자녀들이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그런 생각들, 경험들, 상처들,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조언에 이끌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조언에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백성들의 이 부탁을 들은 르호보암은 두 부류의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지혜롭고 경험 많은 원로들과 의논했습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아주 훌륭한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원로들의 자문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그 젊은 참모들과 의논하고 그의 말을 따릅니다. 더 강하게 정갈 채찍으로 징계하라라고 하는 그 악독한 말을 따랐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급하게 인본주의적인 그런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나이 많은 어른들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구나라고 우리는 빨리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젊은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나이 많은 분들의 그 조언을 들어야 한다라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축구 선수 차범근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국가대표에 차범근 선수가 물러났을까요? 경험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국가대표를 하는 데는 경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체력도 있어야 되고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강인 같은 그런 젊은 선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젊은 선수들만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팀이 될까요? 안 돼요. 거기에는 경험 많은 누가 있어야 돼요? 감독이 있어서 여러분 그 감독이 지략을 가지고 전술을 펼쳐야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수들 중에서도 무조건 전문 선수들이 아니라 손흥민 같은 나이 많지만 그죠? 그런 선수들이 전체 팀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어른들의 충고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젊은 참모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선택은 왕이니까 자기가 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인가 그걸 묻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걸 분별했어야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신들과 함께 자랐던 젊은 참모들의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그 과거를 아버지가 했던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젊다고 업신여기구나, 더 갈구해야 되겠다, 더 강하게 그들을 쪼아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버렸던 겁니다. 이 선택이 어디에도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젊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나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결국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철없는 소리라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또 나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고루한 이야기라고 또 우리가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할 때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이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 교회는 어른들의 말대로 돼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젊은 분들의 말대로 돼야 될까요? 우리 1구역, 2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3구역, 4구역 중심으로 그분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함정에, 그죠?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젊은이들도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자, 찬송할 때 우리 찬송은 옛날 걸 불러야 돼요? 아니면 요즘 걸 불러야 돼요? 옛날 걸 불러야 돼요? 요즘 걸 불러야 돼요? 교회마다 자꾸 이렇게, 그죠? 모르는 찬양을 하냐고 막 불만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젊은 분들은 왜 찬양이 왜 이런 것만 해요? 새 찬양 좀 하죠. 이것 때문에 늘 교회마다 갈등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 어떤 걸 불러야 될까요? 우리 어른들은 옛날 찬양이 은혜가 되고, 요즘 건 그죠? 따라 부르기도 힘들어요. 요즘 건 박수 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젊은이들은 옛날 찬양을 들으면 너무 흥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 트로트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영 또 은혜가 안 된다 그래요, 그죠?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될까요? 그 마음을 다 듣고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그 찬양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어른들은 새로운 찬양이 들려지더라도 또 모르는 찬양한다고 막 이렇게, 그죠? 뒷담화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새로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못 부르면 어때요? 들으면 되죠. 또 젊은 분들은 옛날 찬양이 들려지더라도 저건 트로트 같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닫는 게 아니라 그 찬양 속에 담긴 깊은 영적인 고백을 존중하고 한번 그저 들어보려고 하는, 한번 따라 불러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도구가 있든지 그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선택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조언에 이끌려 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이끌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이끌려 요즘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무엇에 이끌려 요즘 그런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과거의 깊은 상처였습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벌어졌던 어떤 일에 대한 잘못된 평가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가짜 운전대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은 수많은 형제 중에서 선택받고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난 인생의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위에 진짜 왕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과거에 매여서 하나님의 조언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갈라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 큰 복이 복으로 귀결되어지지 않고 참담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둬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죽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높이 있을 때에도 낮게 있을 때에도, 높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낮게 있을 때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만 계시면 될 수 있어. 높게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돼라고 하는 그 마음,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조언을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태도와 자세를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또다시 용기 있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며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